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공주 수양관에서 1차 수양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죄인을 향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깨달아 알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양회를 진행하고 또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채우셔서 수양회를 준비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또 아무 사고 없이 7차까지 수양회가 잘 마무리되어서 많은 영혼이 구원 얻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택교회도 922명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312명의 많은 기도 명단이 나왔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기에 주님께 간구하고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마지막일 수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혹여 내가 게을러서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입을 열지 않으므로 이뤄지는 멸망당하는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사람 살리는 것에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땀을 흘리는 그 현장에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손을 보태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직도 또 수양회 참석을 결정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힘을 내어 그 선한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도 은혜로 채워주시고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옵소서. 멕시코 에스카르세가 교회, 칠레 이끼께 교회, 캄보디아 시엠릭 교회도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많은 주의 자녀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셔서 다시 한번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해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켜 주시고 그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기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명기 8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는 가나안을 앞두고 요단 동편에서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재정리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바라는 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어찌 보면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유언과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이제 앞두고 신명기를 기록하고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경험을 했고 수많은 기적을 그들은 체험을 했는데, 유독 그 중에서도 모세는 광야 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많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유독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부탁을 하는 걸까? 이 신명기 8장 2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실은 상기시키고 주지시키는 겁니다. 40년 그들은 힘든 광야 길을 지나온 그 경험 속에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지난 40년 걸어왔던 광야 길을 기억하라, 그 말은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들을,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하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40년 광야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의 베푸신 도움, 은혜, 그 손길을 기억한다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분명 큰 도움이,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난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신앙생활에 많은 위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많은 싸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하면서도 싸울 것이고, 봉사하면서도 싸울 것이고, 형제자매들과 싸울 것이고, 이방인들과 싸울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과 싸우게 될 거란 말이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게 될 거란 말이죠.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기 원한다면,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난 광야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 길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아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육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홍해바다를 건너갔고, 그리고 40년 광야를 헤맸단 말이죠. 왜? 모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 길로 따라갔을까? 왜 하나님은 모세가 알고 있는 육로로 인도하실 것이지 왜 굳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40년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걸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섬겨야 될지를 40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광야 길을 한번 떠나봅시다. 광야에는 여러분 위험한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시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모세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 광야에는 얼마나 위험한 것들이 많은지를 알고 계셨지만 그 위험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곧 15절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위험한 광야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해내고 탈출시킨다면 애굽 생활보다 뭔가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더 나은 것이 있으니까 뭔가 그걸 주려고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고 건져내신 걸 거야. 뭐 그런 기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애굽보다 훨씬 푸르른 땅이 아니었어요. 애굽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이 아니었어요. 애굽보다 훨씬 먹을거리가 많은 옥토가 아니었다니까요. 광야였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위험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모든 불행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행복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를 버리라는 것이죠. 구원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광야 길의 시작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애굽에 없었던 위험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뒤 광야 길에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전갈도 있었고 그리고 불뱀도 있었고 말이죠. 광야에는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은 뒤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고, 구원을 받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교회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불뱀도 만나고 때로는 전갈도 만나고 수많은 위험들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갈은 쏘면 죽는 거잖아요. 전갈 꼬리에 독이 있다고 하죠. 그 독에 탁 쏘이면 엄청난 고통 속에 죽어간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갈은 누구죠? 전갈 같은 형제 있죠? 전갈 같은 남편 있잖아요. 전갈 같은 가족, 전갈 같은 형제자매들 어때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전갈 같은 직장 동료, 나를 괴롭게 하는 전갈 같은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불뱀은 뭡니까? 여러분, 구원 받은 후에도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버리지 못한 내 안에 수많은 죄성들, 성격들, 습관들, 그리고 성경에서 뱀은 마귀를 상징하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마귀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삼킬 자를 찾아다니잖아요. 끊임없이 구원을 받은 뒤 마귀와의 싸움, 육신과의 싸움은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광야 길을 걸을 때 마음에 각오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뭘 각오해야 됩니까? 전갈도 만날 것이고 불뱀도 만날 것이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가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뒤 광야 길이 시작이 됐던 것처럼 구원을 받은 뒤 우리도 광야 같은 길을 걷게 될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전갈 그리고 불뱀은 피하면 되는 거예요. 안 만나면 그만이죠. 그런데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15절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이건 버티기 힘든 겁니다. 이건 뭐 피한다고 될 건 아니잖아요.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거죠. 뭘 의미하죠? 광야에는 물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엔 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갈증을 해결할 수 없고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광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전도서 1장 7절로 8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좋은 걸 봐도 그때뿐이잖아요. 저도 강원도 동해 2001년 1월에 발령을 받아서 이 동해 바다를 제가 신혼여행을 속초로 갔었거든요. 96년에. 그리고 이제 딱 두 번째 본 거예요. 2001년에 동해로 발령받아 가가지고 끝없이 펼쳐지는 동해 바다를 보고요, 진짜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와, 우와. 그리고 후포교회로 7번 국도를 타고, 7번 국도가 동해 바다는 해안도로잖아요. 그 이국적인 풍경, 연신 2시간을 후포교회를 가면서 신방 가면서 혼자 그냥 우와 우와 운전하는 봉사장님한테, 봉사장님 저 바다 좀 보라고. 근데 봉사장은 많이 보세요. 그런데 딱 1년 제가 살다 보니까 나도 많이 보세요 이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되더라고. 이게 눈이라는 게요, 처음 볼 때는 우와 하는데 거기 살아봐요, 좋은 거 몰라요. 제가 동해 4년 살면서 동해 바다에 3번 들어가 봤네요. 동해 사는 사람 피서 동해 바다 안 갑니다. 동해 사는 사람들은 여행을 서울로 가죠. 서울 사람들은 여행을 동해로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추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모른다니까요. 족함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는 좋은 것들을 보고 듣고 살았습니까? 만족이 안 됩니다. 세상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금방 실증나죠. 금방 갈증을 느껴요. 더 좋은 걸 찾게 되고 새로운 걸 찾게 돼요. 세상 것은 그래요. 진리죠. 안 채워져요. 여러분, 내 집 없을 땐 내 집 장만하는 게 꿈이잖아요. 야, 25평짜리만 있어도 좋겠다. 애를 써서 25평 이사를 갔습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져요, 좁아져. 32평에 살면 좋겠다. 애를 써서 돈을 모아 32평으로 이사 갔어요. 세상 다 얻은 것 같았잖아요. 이제 여한이 없는 것 같잖아요. 이제 남부럽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살다 보면 거실이 왜 이렇게 좁아? 구역 집회를 하려면 45평 정도는 돼야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은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세상 것들은 그때뿐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도시에 사는 여인에게 한 말이잖아요. 이 수가 여인은 결혼을 6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이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뭔가 부족해.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도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가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이 세상에 어떤 남편 만나봐라, 결혼을 10번 해봐라, 안 채워진다. 부족해. 그래서 이스라엘엔 그런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인이요,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혼하려면 랍비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님, 저는 이 남편하고 살기 싶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랍비가 물었어요. 얘가 몇입니까? 얘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가셔서 얘를 하나만 더 만들어 오세요. 그래야 하나하나 이렇게 딱 나눠서 이혼하기 좋으니까 가서 얘를 하나만 더 만들어 오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야, 하나만 더 낳으면 이혼할 수 있겠구나. 얘를 이제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얘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셋이 됐어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혼하라 하지 마라? 그러죠. 그런 의미를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만족 없다니까요. 이혼해봐야, 또 다른 남자 만나봐야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남자가 그 남자, 그 여자가 그 여자. 그러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니까요.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갈증은 주님을 만나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뭐라고 하셨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렇다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죄의 자녀들이 이 세상 것에서 만족을 얻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면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에게서 찾으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가족의 행복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때 진정으로 만족이 된다니까요. 해결이 된다니까요. 광야엔 물만 없는 게 아닙니다. 광야엔 없는 게 참 많았죠. 민수기 20장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입니다. 민수기 2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몇 가지가 없습니까?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없는 게 참 많죠.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을 읽다가 혹시 아이고 내 처지랑 똑같네 이렇게 느끼신 분은 안 계시죠? 아이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건강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나는 한 가지 더 없어. 노후 대책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나는 치질이도 없는 게 많아. 왜? 이 말씀 보시고 야 이거 내 처지다 이렇게 생각 드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땐 춤추고 노래 부르고 탈출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을 영광 돌렸잖아요. 그런데 며칠 걷다가 물이 없으니까 물 없다고 원망했어요. 고기 없다고 원망했어요. 무화과 없다고 원망했어요. 포도 없다고 원망했다니까요. 더 심한 것은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무슨 뜻이죠? 아이고 내가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신기하게 구원받은 이후부터 장사가 안 되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가정이 불화가 있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재미가 없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힘들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자식들이 사내 안 사내 소리가 들리고 이 묘하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에서 나온 것까지도 후회했다니까요. 여러분 없을 때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뭔가 없다고 느껴질 때
혹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부동산 없고 건강 없고 집이 없고 직장 없고 노후 대책이 없을지라도 이것만은 꼭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입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늘 선하다는 그 믿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은 잊으면 안 돼요. 생각을 바꿔 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바꿔 써야 해요. 여러분, 원래요, 광야는 파종하는 곳이 아니죠. 민수기 20장 이 생각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요. 광야는 파종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종할 곳이 없는 거죠. 아니, 광야에서 포도 농사 짓습니까? 광야에서 무화과 농사 짓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선 포도가 없는 것이 정상이고 무화과가 없는 것이 정상이고 석류가 없는 것이 정상이라니까요. 없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한다니까요.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파종하라고 광야를 걷게 한 게 아니라 광야는 지나가라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화과 없고 포도 없고 석류 없고 파종할 곳 없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숭늉은 부엌에서 찾는 거예요. 우물가에 숭늉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광야에 무화과, 포도, 석류가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 파종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지 이 세상은 누리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갖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고 그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틀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광야에요, 아말렉 족속이 있었죠. 40년 광야 헤맬 때마다 아말렉 족속이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잖아요. 신명기 25장 봅시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이 아말렉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피곤해가지고 뒤로 찾은 사람들 있잖아요. 싹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말렉 족속이요 따라다니면서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아말렉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요. 그 아말렉이 뭘까요? 어디를 가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아말렉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내 안에도 아말렉이 있어요. 그러죠? 미래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지금 해야 될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안 해요. 6살 난 자기 자식 대학 학비 걱정, 그것 때문에 봉사를 안 하고 투잡, 쓰리잡을 뛰는 사람도 봤다니까요. 16살도 아니고 그냥 6살짜리 내 자식 대학 학비, 결혼 자금 버느라고 봉사를 안 하고 전도를 안 하고 희생과 헌신을 안 하고. 그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그것이 그 사람의 아말렉인 거예요. 나를 늘 따라다니면서 평강을 죽이고 기쁨을 죽이고, 그러죠? 주님을 향한 열정도 죽이고. 자기 자신을 한번 봐봐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변했는가 한번 봐보라고. 처음 구원받고 과거에는 우리 이렇게 안 살았잖아요. 근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식어지고 교회에 대한 불평, 하나님을 대한 원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뭔가 아말렉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헤맬 때 왜 피곤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피곤해 뒤로 쭉 처져 있는 걸까요? 먹어야 될 것을 제때 안 먹은 거예요. 먹어야 될 것을 제때 안 먹으면 생각해봐요. 빈속의 광야를 걷는 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2007년에 다녀왔는데 올여름 참 더웠죠. 그 저리 가랍니다. 시원한 거예요. 시원한 거. 날 달걀을 모래 위에 올려놓으면 익는데요. 익어. 날 달걀을 자동차 범버에 깨서 쫙 하잖아요. 후라이가 된대요. 얼마나 뜨거우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름 기둥 없으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한번 가보세요. 시간 나면. 가보면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저 찬양이 금방 이해될 겁니다. 하루라도 주님의 손을 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이라니까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요. 갈 수 없는 길이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거기가 광야 길이에요. 그런데 내 주변에, 내 안에 그런 아말렉들, 기쁨, 내 열정,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씩 갉아먹는, 죽여가는 그 아말렉들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바빠서, 또 가족의 어떤 사정 때문에 한 번 말씀 빠져, 두 번 주일 빠져, 수양회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어떻게 될까요? 피곤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잘 봐보세요.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한번 잘 점검해봐요. 먹지 않는 분이에요. 말씀을 먹지 않거나 기도를 먹지 않거나 묵상하지 않거나 주일 수요일 말씀을 안 듣거나 전도 집회를 안 들은 지 3달이 넘었거나 반드시 뭔가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안 먹으니까 힘든 거예요. 안 먹으니까 이게 힘에 붙여.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 모임이 많아? 무슨 집회가 많아? 무슨 행사가 많아?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안 먹어서 힘이 없어 놓고. 그 모임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닌 거거든요. 집회가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안 먹어서 힘들어진 거라고. 영양 보충을 안 하는 거예요. 이 피곤한 이유가 있는 거라고. 신앙이 재미없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찾아보세요. 내 아말렉이 뭔지. 그걸 잡으셔야 돼요. 광야길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 열정을 죽이고 내 기쁨을 좀먹는 아말렉이 있다니까요. 신명기 10장 20절. 뒤에 처진 자들만 골라주겠죠? 사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 신명기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위치가 중요하다니까요.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친근히 하다가 친한 척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어적인 뜻이 바짝 달라붙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딱 붙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딱 붙어가는 거예요. 구역에 딱 붙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제일 신앙생활 안전하게 잘하는 거예요. 쫙 달라붙으려면 이건 내가 적극적으로 붙어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전화해서 오는 거 말고 신방 가서 끌려오는 거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게 친근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살았어요. 여호와를 친근히 하는 사람은 40년 광야 생활할 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한 번 쉬어, 두 번 쉬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힘들다고 한 번 쉬어, 두 번 쉬어,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그러니 아말렉이 쫓아와서 잡아 죽이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친근히 하십시오. 말씀과 친근히 하십시오. 구역과 친근히 하십시오.
전도인과 친근히 하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끝까지 가려면 누구를 친근히 하느냐의 문제라고. 여러분 절대 술을 친근히 하면 안 됩니다. 뭐 골프, 낚시, 뭐 애완, 짐승 친근히 하지 마시고 말씀을, 교회를, 그리고 일꾼들을,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친근히 해봐요. 여러분은 어때요? 교회가 내 집 같아요? 남의 집 같아요? 어때요? 나는 우리 평택교회의 가족 같아요? 손님 같아요? 이 내 집이어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오면 집에 온 기분이어야 돼. 예? 형제자매들을 만나면 가족을 만난 것 같이. 아직 그게 아니다. 미안한데 좀 위험한 위치예요. 좀 위험한 위치에 있다고 좀 멀어져 있어요. 친근히 하십시오. 위치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신명기 11장 봐보세요. 11장 22절 보세요. 1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부종하면 이것도요 친근히 하다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바짝 매달린 채 따라가다, 밀착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이가 빈틈이 없이 탁 붙어있는 상태, 이걸 부종. 꼭 뭐하고 똑같냐면 갓난아이가 아빠 바지가랑이 잡고 아빠 매달린 이 상태, 이게 부종. 사랑하는 아가씨가 사랑하는 총각 팔 딱 매달고 자기야, 이 상태, 이게 부종.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해봤어요? 아빠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해봤어요? 그게 부종이에요. 그것이 사는 길이고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한번 쫙 달라붙어 가봐요. 봉사가 있는 곳에, 교제가 있는 곳에 쫙 달라붙어 따라가 보라고. 여러분 수양회, 이번 학예 수양회 쫙 달라붙어서 한번 가보라고. 다시 살아날 거예요. 내 안에 다른 형제들처럼 말씀이 즐겁고 재미있고 교제가 즐겁고 형제자매들이 사랑스럽고 교회가 있어서 좋고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수양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1차 학예 수양의 영상을 몇 개를 보고 올라왔어요. 그렇게 비 많이 내렸잖아요. 비옷을 입고 주차봉을 들고 주차하는 형제자매들이 너무 감사하대. 형제자매들을 섬길 수 있어서,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대. 이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대. 비 추적추적 맞으면서 힘들지 않냐고, 어려운 건 없냐고. 그런데 모두가 다 공통적인 대답은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정상이죠. 아이고 비 와서 안 가, 아이고 잠자리 불편해서 안 가, 아이고 뭐 샤워 제대로 못하니까 안 가, 아이고 작년에 갔다가 옆 사람 코 고는 소리에 나 죽는 줄 알았어, 안 가. 여러 가지 이유로. 무엇이 정상일까? 무엇이 여러분 안전한 광야길을 걷는 길일까요? 아마 이번에 바짝부터 부종하고 딱 가잖아요? 살아나요. 첫사랑이 살아나고 다른 형제들처럼 그런 열정이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난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광야가 위험한 걸 아시면서 없는 것도 많고 위험한 것도 많은 걸 다 아시면서 굳이 왜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출애굽기 13장 17절 댁에 가서 찾으세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애굽으로 못 돌아가게 하려고 홍해바다를 쫙 갈라서 건너오게 하고 광야를 지나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가보시면 알아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그런데 놀라운 건 있잖아요. 목자 눈에는 길이 보여요. 조금 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눈에는 길이 안 보여요. 다 그냥 모래 사막이에요. 그런데 목자는요, 여기가 길이라고 간다니까요. 그들 눈에는 보여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라. 왜?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광야로 이끄셨어요.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애굽으로 못 가게 하려고 덜 위험한 광야를 걷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광야를 걷게 하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금 광야로 걷게 하실까요? 더 위험한 세상으로 못 돌아가게 하려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두 개가 있었어요. 그 당시 지중해 연안으로 걸어가는 블레셋 길이라고 하는 3, 4일이면 갑니다. 그 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사막 쪽으로 돌아가는 한 달 걸리는 길, 그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을 돌렸단 말이죠. 뭘 의미하죠?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길로 걷게 하신다면 그건 분명 선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는 이유 없는 고난, 우연한 것 없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라고. 내가 만약 힘들어 한다면 그건 그 길이 험해서가 아니라 그 목적을 모르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이 광야를 걷게 하는 이유와 목적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광야를 걷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400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세요. 4대째 노예 집안이에요. 어떤 근성이 생겼을까요? 노예 근성. 예? 눈치 보고. 그 당시 노예들은 무기를 만지지 않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지 않아요. 반란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눅 들어있고 피동적이고 눈치 보고 강자 앞에서는 그냥 꼬리 내리고 이런 모습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어때요? 3m 가까이 되는 거인들이 사는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용사들이 사는 그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몰아낸단 말입니까? 그들보다 강해지지 않으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노예 근성을 벗겨내고 용사로 탈바꿈하는 장소가 광야였다니까요. 그들이 40년 광야길을 걷는 동안 노예에서 용사로 바뀐 겁니다. 눈치 보는 사람에서 정복하는 용사로 바뀐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싸움의 고수가 된 거예요. 용사가 된 겁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주님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일지라. 이스라엘을 내 군대, 내 백성. 무슨 말이죠? 지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지만 이들을 내가 광야에서 군대로 만들겠다. 용사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싸움꾼으로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광야길을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신앙의 싸움꾼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왜? 없는 것이 많고 위험한 걸 하시면서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신명기 8장 2절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기 위해 광야 길을 걷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다른 번역이에요. 낮추시며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고집을 꺾어 겸손하게 낮추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냥 낮추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꺾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꺾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꺾여.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거거든요. 뭔가 남들보다 한번 높은 것이 있어요. 도도한 게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확 꺾는 곳이 광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낮추게 하신 거죠.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꺾일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를 봐도요, 저도 꺾여야 될 게 참 많아요. 고집도 있고 말이죠. 자존심도 세고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요, 이 노예 근성이 몸에 다 배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적고, 그런 사람들이요, 죄송한데 고집이 셉니다. 지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니까. 아는 게 없고 가진 게 없으면요, 막 막무가내 우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걸 꺾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또요, 애굽에서 얼마나 화려한 애굽의 문물을 보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좋은 옷들을 많이 봤을까요? 좋은 신발, 맛있는 음식, 좋은 집, 화려한 그들의 애굽의 문화와 타락한 쾌락을 추구하는 그 애굽의 문물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은근히 그 애굽의 것들이 마음에 탁 남아있을 거란 말이야. 좋은 옷, 좋은 음식, 그거 참 좋았지. 좋은 신발, 막 집 인테리어 막 예쁘게 꾸미고, 커튼도 막 아른아른 뭐 예쁜 걸로 하고, 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우는 곳이 광야였어요. 애굽의 때를 벗기는 곳이 광야였어요. 그게 꺾여져야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애굽의 모든 사상, 애굽의 모든 기대를 확 꺾어버리는 곳, 광야예요. 그게 벗겨져야 가나안에 들어가요. 고린도 후서 10장을 찾겠습니다. 여기 실겨 놓으시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고린도 성도들이요, 얼마나 교만했어요. 사도 바울 보고요, 뭐 말이 서툴다, 그리고 벌어먹으려고 전도한다. 이 고린도 성도들이요, 전도자를 향해서 무지막지한 말을 해댔다니까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왜? 본인들은 학벌이 좋거든, 문벌이 좋고 재력이 있고. 그러니까 어지간한 전도자는 우스운 거예요. 어지간한. 은근히 그게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중에도요, 어지간한 전도에는요, 우습게 보는, 예? 내가 옛날에 유한 목사님하고 같이 밥 먹었다고. 아이고야, 막 그걸 막, 예? 내가 옛날에 홍정현 목사님하고 어디 전도 여행을 같이 갔었다고. 막, 예? 은근히. 그러니까 내 레벨은 너의 레벨과 다르다. 은근히.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지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깨질 게 참 많아요. 참 좀 좋은 대학 나온 거, 좀 재물이 좀 있는 거, 남들보다 좀, 네? 좋은 환경에 있는 거, 그 은근히 과시하고 은근히 무시하고, 그거 이거 다 깨져야 될 거거든.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굴복해 하는 곳이 바로 광야였던 거예요. 우리는 꺾일 게 많아요. 우리는 벗겨져야 될 게 많아요. 우리는 깨져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광야를 걷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구원만 달랑 받고 교회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그래? 왜 교회가 이래?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해? 왜 이래? 은근히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아직도 깨지지 못한 어떤 내 욕심, 아직도 벗겨지지 못한 어떤 내 생각들, 그거 다 무너지고 깨져야 되고 꺾여져야 될 것들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깨져야 될 것들, 벗겨져야 될 것들, 무너져야 될 것들 때문에. 잠언 25장 4절에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래야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금이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은그릇이어서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해야 쓰시잖아요. 그런데 은에 찢기가 묻어있어, 오물이 묻어있어요. 그거 제해야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라고. 내 안에 제거돼야 될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내 생각에 제거돼야 될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구원은 받았지만요, 아직도요, 자기가 다 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안에서만 자기 가족만 챙겨. 자기 가족만 챙겨. 그러니까 주일만 나오면 되는, 말씀도 유튜브로 들으면 돼.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말씀 듣고 있잖아. 그리고 자기 가족끼리만. 봉사가 있는데도 그냥 부부 등산 다니고 놀러 다니고 봉사를 안 해요. 자기의 어떤 삶의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못 깨. 교회하고 딱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게 교제잖아요. 교제라는 것은 여러분 원어의 동참입니다. 마음을 함께 하지 않는 건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수요일날 와서 말씀만 듣는 건 교회 다니는 거지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종교생활 하는 거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런데 교회가 정한 어떤 행사가 있는데 난 여기까지 할 거 다 했어. 더 이상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할 것을 해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굴복해야 된다니까.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고, 모든 이론을 파하고, 잘못된 습관을 깨고, 그래야, 그 찢기가 벗겨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5절입니다. 이사야 1장 25절. 이사야 1장 25절. 이사야 1장 25절.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나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혼잣물 섞여 있는 거죠. 여러분, 금에다가 어떤 금속을 섞었다. 합금이잖아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말씀에 이 자기 생각이 섞여 있는 사람이 있고요, 구원받기 전에 종교생활 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배웠던 잘못된 지식하고 이 하나님 말씀하고 섞여가지고 이 세상의 가르침과 말씀이 또 섞여가지고 드라마에 TV에서 본 것하고 다큐멘터리에서 본 거하고 말씀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뒤죽박죽 돼 있는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섞여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사랑하지 않아요. 전도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항상 말이 많아요. 왜 이래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뭔가 섞여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순금이요, 합금이요? 예? 자, 내 믿음은 순금이에요, 합금이에요? 예. 뭔가 섞여 있다고. 그걸 제하지 않으면 미안합니다. 계속 광야길을 걸어야 돼. 여러분은 40년 걸어도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그 벗겨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광야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산 하나 넘으면 또 산, 그 산 넘으면 또 다른 산. 왜? 안 벗겨지니까.
광야는 찢기를 제하는 곳이고 혼잣물을 제거하는 것이고 교만을 꺾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딱 제하면 확 살아난다니까요. 지금 내 마음 막고 있는 게 있거든. 예? 뭔가 섞여 있는 게 있거든. 그것만 싹 제하면요, 우리 다시 확 뜨겁게 살아날 거라고. 한번 해봐요. 신앙생활 힘들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야지, 힘들게 해야지. 하나님 탓만 하지 말고, 지금 뭔가 막고 있는, 섞여 있는 혼잣물, 그거를 한번 확 제거해 보라고요. 그러면 확 살아날 거라고. 예전처럼 신앙생활이 즐거워질 거예요. 봉사가 감사하게 될 거예요. 전도할 사람들이 보인다니까요. 뭔가 섞여 있으면요, 전도할 사람이 안 보여. 없어. 전도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학교 수양에 기도 부탁을 해도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한 번도 기도 부탁을 안 해. 제거해 보세요. 뭔가 혼잣물을 제거해 보라고. 뭔가 막고 있는 그거를 확 제거 버려봐요. 확 타오를 겁니다. 여러분, 불이 났어요. 제가 광주에서 대학부 할 때 광주교회가 한번 화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대강당 밑에, 옛날에 지금이야 의자하고 이 방석이 일체형이지만 옛날에는 분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그 방석을 다, 스폰지로 된 방석을 묶어서 강대상 밑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청년들이 기어 들어가가지고 저 안쪽부터 이렇게 쫙 쌌어요. 근데 누가 백혈등을 켜놓고 가버린 거예요. 안에. 이 백혈등하고 요 스펀지하고 딱 달라붙어서 몇 줄을 붙어 있었던 거라. 그 열에 의해서 불이 났어요. 순식간에 그 큰 대강당이 연기로 가득 찼어요. 2층에서 임원 모임, 대학부 임원 모임 하고 있는데 강대상에서 뭔가 막 불이 낼름낼름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이거 딱 불이요. 불이 다 전부 다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대학부 임원들이. 대강당으로 뛰어들어갔더니 야, 몇 분 상관에요. 그 독가스가 다. 그래서 이거 죽겠다, 나가라. 그리고 이제 전무하시는 집사님이 들어가서 딱 봤는데 불이 꺼지는 줄 알았어요. 불이 안 보여. 그래서 이제 묶여있는 그 방석을 2개를 싹 끄집어내가지고 뒤로 주고 이제 저희들이 받아서 밖으로 빼내는데 안에서 불이요, 확 집사님을 향해 덤벼드는 거예요. 그때 이래서 사람 죽는구나. 놀래가지고 다 나가라.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눈에는 불이 안 보이는데요, 덮여 있는 것 딱 걷어내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유입되면서 확 폭발해버려요. 꼭 그와 같이 우리 신앙도 뭔가 가려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만 싹 제거하면 우리도 그냥 확 폭발할 텐데, 이게 뭔가 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게 뭔가 확 이게 지금 폭발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탈락말락 이건 꺼지는 것도 아니고 타는 것도 아니고 연기만 모락모락 내 눈에서 눈물만 나. 그러니까 그것만 확 제껴버리면 이게 확 탈 거라고. 그게 내 숙제예요. 뭘 제껴줘야 될까? 뭘 없애야 될까? 늘 숙제예요. 그걸 찾는 것이.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만 제끼면 돼. 예. 내 안에 그 혼잣물, 내 안에 덮여있는 게으름, 돈 욕심 말이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염려, 그거 그냥 확 제껴버리라고요. 그러면 확 폭발할 거라고. 복음으로. 해보세요. 해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내 믿음 없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돌아가 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광야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돼요. 마음이 어떠한지라는 말은 너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알게 하려고 광야로 인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여호와의 민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로는 거창했죠. 그런데요, 광야를 걸으면서 물이 없으니까 바로 원망하고, 고기 없으니까 바로 원망하고, 뜨거우니까 바로 불평했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의 본 모습이요, 다 까발려진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믿음 없는 육신의 모습이 싹 드러났잖아요. 우리가요, 간증을 할 때는 얼마나 신령합니까? 간증할 때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실제 이제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건강도 없고 광야로 딱 접어들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나만 이래요? 왜 나만 아파요? 왜 나만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왜 나만? 우리 마음이요, 발가벗겨진 것처럼 내 본 모습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육신적인 내가, 거기가 광야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 교만이 꺾이죠. 나의 믿음 없음이 고발될 때 겸손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것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이게 너란다. 교만할 게 없다니까요. 남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기준에 안 맞다고 함부로 말하면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광야길을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손을 놓고는, 우리 주님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거기가 광야입니다.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죠.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내가 교만해질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를 위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그래서 누리세요. 자기를 위해 사세요. 자기 가족끼리 그냥 여행 다니면서 뭐 봉사 놔두고 소양에 뭐 누가 봉사하든 말든 그래요. 누리면서 살아도 돼요. 그러나 내 것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인정한다면 더 이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위해, 육신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걷게 하는 겁니다.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란다. 또 한 가지,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죠.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곳이다. 요거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만나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이 만나가 예수님이잖아요. 내 살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세상 것을 먹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물 없다고, 고기 없다고, 뜨겁다고, 불평 원망할 때가 10번이나 넘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해지 않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걸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죽을 것 같죠? 지금은 너무 힘들죠? 그런데 조금만 더 버티고 가봐요. 가나안이야.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될 거예요. 어라?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지 않았네? 그때는 곧 죽을 줄 알았는데, 그때는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입 딱 다물고 이해는 안 되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왔더니 돌아보니까 지나왔네? 옷도 희지 않았네? 발도 부르지 않았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없다고 쉽게 불평하지 말아요. 쉽게 원망하지 말아요. 쉽게 죄짓지 말아요.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면 알아요. 시편 78편 40절로 42절입니다. 시편 78편 40절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할 때 슬퍼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물 고기 없다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그 고난을 받고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돈 때문에 불평, 집 때문에 불평, 건강 때문에 불평, 노후 때문에 불평, 의심, 원망,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헤매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 요거 깨달은 거예요. 물 없어도, 고기 없어도, 무화과 없어도, 석류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 요거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전부다. 요거 깨달았어요. 52절 보시죠.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요, 보통 사람 눈에는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목자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를 모르면 이 말씀의 의미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안 맞는 거잖아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데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이건 그 지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야 그 안에 있어요. 워낙 사막이 뜨거우니까 음지, 빛이 들어오지 않은 곳에 이슬들이 맺히고 그것들이 모여서 옹달샘을 이루고 그 주변이 푸르러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양만 물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사자도 오고 표범도 옵니다. 늑대도 옵니다. 그러니 목자가 양을 물먹이기 위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려면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는 목자만 알아요. 그 길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막에 서서 보면 다 그냥 모래예요. 돌바닥이야. 그런데 목자는 알아요. 어디로 가야 골짜기 안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만 따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마음에 안 들다고 왜 이렇게 험해? 왜
왜 이렇게 좁아? 왜 이렇게 돌이 많아? 왜 이렇게 아파? 에이, 나는 딴 길로 가. 죽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힘들어도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니까요. 그 길로 가야 푸른 초장 물가가 결국은 나온다니까요. 헤매지 말라고. 지금 가는 이 길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는 그 길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요. 주저앉지도 말고 딴 길로 가지도 말고 마음에 안 들어도 의심스러워도 그냥 이 길 가보세요. 예레미야 2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6절에 예레미야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걸었던 사막을 광야를 이렇게 설명하죠.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한 땅 이 길을 지났어요. 여러분 자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할 준비하세요.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여기서 살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물, 또 현찰, 금은 보석.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여러분 건조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않고 거주하지 아니한 땅, 웅덩이의 땅, 구덩이의 땅, 거기서 필요한 건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엇이 그 길을 지나가게 하겠어요? 무엇이 거기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유지하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지금 간조한 땅, 구덩이의 땅, 세상에 사람이 살만하지 못한 땅, 그 광야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건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물이 없는 땅, 간조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한 땅, 구덩이의 땅에서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갖고 가겠어요? 그렇지요, 하나님. 참 잘했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돼요. 그 뭐 없다고 막 속상하고 그 없는 걸 막 대비하려고 모순된 것은 그런데 그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뭔가 채우려고 해. 간조한 땅에서 이 위험한 땅에서 하나님이면 되는데 이분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분은 뒤로 하고 시간 나면 만나고 이분은 여건 되면 만나고 환경 되면 만나고 여유로면 만나고 자기가 그걸 채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인생살이가. 힘들어. 돈 벌면서도 힘들어. 자기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가놓고도 남들보다 좋은 걸 누리면서도 마음에 기쁨은 없어. 떳떳하진 않아.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거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 잡으세요. 간조한 땅에선, 광야에선 하나님이 답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없는 건 많지만 또 있는 곳도 있다니까요. 광야에 뭐가 있었냐?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이 있었죠. 하나님 성막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했고 찬양했고 하나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걷지만 하나님이 교회 주셨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 교회를 멀리해. 그런데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그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 아말렉에게 먹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없었다면요. 교회를 향해서 막 이것저것 막 불평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따지지 말고, 반대로 교회가 없었다면 나는 어땠을까요? 구원도 못 받았고 아마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시편 107편에서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4절. 107편 4절. 시편 107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이 거할 성이 바로 예루살렘, 이 거할 성이 우리에겐 교회잖아요. 여러분, 광야지만 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다니까요. 그 성 안에는 물도 있고 침대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여러분 교회 안에 내게 필요한 걸 다 넣어주셨다니까요. 형제자매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예? 또 우리 가족 전도하는데 이렇게 전도하는데, 예? 쓰라고, 예. 물질도 보내주고, 친정한데 갖고 가라고 선물도 주고, 누구 전도하는데 나는 못 오니까 이걸로 전도하는데 보태라고, 한 끼 식사하라고.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죠. 내 옆에 형제자매들이 있다. 내 옆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라니까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좋은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왜 다윗이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각오한 겁니까? 여호와의 집이 제일 안전하거든. 여호와의 집에는요 좋은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의 집에는요 큰 잔치상도 베풀 음식이 있고, 예? 내 머리에 영광으로 발라줄 기름도 있고, 내 잔을 막 넘치게 채워줄 것도 있고, 여호와의 집에 거할 때 가능해요. 그런데 왜 나는 이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예? 이 핑계 저 핑계로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이 여호와의 집 안에 내 잔을 넘치게 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상을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거 걷어차고, 아니 차려주는 상 받아 먹으면 될 것을 자기가 차려 먹으려고.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여호와의 집에는 좋은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없는 것도 많지만 성막 줬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 교회 주셨잖아요. 또 광야에 만나도 주셨죠. 하나님이 위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올 걸 누가 상상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상상 초월, 예측 불허.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도와주실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내 계산기만 두드리고, 아이고 지금 내 애가 몇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지금 월급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고 은행 대출 얼마 갚고 내가 이 속도로 했다가는 애도 못 키우고 집도 못 사고 늙음하게, 그러니 이제 한 짐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노라. 하나님이요 자기 자식 구걸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망한 사람 봤어요? 굶어 죽는 사람 봤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계산기하고 내 계산기가 다를 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더해줄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더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지금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못 따라갑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내 가족들 어떻게 하고. 제가요 올란 화순에 있을 때 몽골 알타이를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타이 선교 중에 우리 형제님들이 순교를 하셨죠. 그 자리를 항상 지나가서 다녔어요. 울란바토르에서 버스로 알타이를 가려면 24시간 가야 돼요. 버스로 사막을. 일반 포장된 길은 7시간, 17시간은 사막입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내가 물어봤어요. 길이 어디요? 가는 곳이 길입니다. 뭐 어떻게 알고 가요? 저 산하고 저 산 사이를 보고 가고, 거기 가서 저 산하고 저 산 사이를 보고 가고. 그러니까 여행객들은 사막에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비도 안 되죠, 핸드폰 안 되죠, 지도도 없죠. 그러니까 가다가 펑크 났다, 뭐 기름이 떨어졌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현지인들을 대동해야 돼요. 그들은 길을 알거든.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요, 항상 갈 때마다 긴장이 돼. 24시간을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되니까 가자마자 집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저는 갈 때 차에 버스에 타면 수면제를 먹어버려요. 2알을. 그런데도요 잠이 안 와요. 너무 긴장하니까. 이 자리에서 3명이 천국 갔잖아요. 가다가 만약 또 사고 나면 이게 완전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잠은 안 오고 수면제는 먹으니까 해롱해롱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그런데 24시간을 운전해야 되니까 기사도 자요. 기사도 자, 같이 자. 그러니까 버스가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순교했을 때 같이 선교 갔던 우리 부목사님은요 절대 안 잡니다. 첫 선교 때 순교했잖아요. 그분은요 절대 안 자요. 그분은 정신이 말똥말똥해. 24시간 동안 그 기사 뒤에 앉아가지고요 조나 안 조나 감시해요. 조면 등짝을 탁 때려요. 졸 수가 없죠. 그때 항상 그런 상상을 하죠. 야, 내가 선교 가다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떡해? 뭐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2딸, 내 아내는 어떡해? 막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답이 있어요. 야, 형기야, 내가 너보다 너의 2딸, 너의 자매 내가 더 사랑한단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들어오면 잠잠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맞아. 우리 주님이 나보다 내 딸들을, 내 아내를, 내 자매를 더 사랑하시지. 그래, 그러면 나는 주님이 하자.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막 자식들, 가족들 책임 막 지려고 말고 우리가 충성되게 주님 섬기면 사라진다니까요. 사라진다고. 주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까지 뭔가를 얻으려고 누리려고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후회해요. 더 중요한 걸 잃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하나님이 광야 교회를 두셨죠.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7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광야 교회에서 생명의 돌을 받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만나는요 성막 주변에만 내렸습니다.
그 당시 전 지구에 광야가 만나가 내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역에 애굽에 막 만나가 내린 게 아닙니다. 성막이 쳐져 있는 이스라엘 진 주변에만 만나가 내렸어요. 이 성막을 광야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이 구원받은 무리 몸대인 교회를 통해서 만나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도를 주신다니까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겁니다. 에베소 3장 10절 말씀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가 영어 번역에 through, 교회를 통해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셔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내 마음에 안 맞다고 재단하지 마세요. 묵묵히 같이 갑시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30 신명기 8장 16절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동그라미 하세요. 마침내, 이게 뭐예요? 이 마침내라는 결과는 끝까지 가야만 볼 수 있는 결과예요. 끝까지 가면 마침내 복을 주려는 거였구나. 지금은 이해도 안 되고 지금은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다 놔버리고 싶은데, 그래, 입 탁 다물고 끝까지 가보자. 그러면 뭘 발견한 줄 아세요?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때 알아요.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때까지만 가봅시다. 그때까지만. 끝까지 좀 가봐요. 같이. 광야지만 여러분, 광야에도 길은 있습니다. 답답해 보이고 없는 것 많고 곧 죽을 것 같죠? 놀랍죠? 그런데 그 광야에도 길은 있었어요.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너무 막연해하지 마세요. 왜? 길이 있다니까요.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4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에서 길을 내버려요.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 줘버려요. 답이 없는데 답을 주시고 길이 없어 보이는데 길을 내가 내주마. 그러니 너는 멈추지 말고 가거라. 길은 내가 만든다. 광야에도 길은 있습니다. 답이 없어 보여도 길은 있습니다. 막연해 보여도 길은 있습니다. 늘 제3의 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도 길 주셨잖아요. 시편 77편 19절입니다. 시편 77편 19절. 시편 77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길이 바다에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눈에는 바다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 갈라서 속에 있는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바다만 보지 마세요. 그 속에 있는 길을 보십시오. 광야만 보지 마세요. 그 속에 길이 있어요. 없는 것만 보지 마세요. 그 속에 길이 있어요. 생각지 않은 제3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약속을 붙드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길입니다. 광야에도 길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 광야만 보이고 바다만 보이지만 그 속에 길이 있음을 믿기에 주님을 묵묵히 따릅니다. 광야길을 걷는 동안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교만을 꺾으시며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고 혼합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용사가 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이 길 끝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예 수양에 모든 형제자매들이 참석하고 오늘 결정해서 놀라운 역사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